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외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앉혀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오늘의 키워드는 작품, 그리고 선한 일, 그리고 화평 이렇게 한번 정화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난 구원은 칭의에서 성화를 건너뛰고 영화로 직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자마자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된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날마다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여정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1장에서도 예수님이 20번이나 강조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 곳곳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우리가 뭐 하면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죠? 네,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는 조금 믿음에 대한 수식어가 붙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라고 나오지 않고 앞에 더 붙여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구원이다. 믿음으로 받지만 선행되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먼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셋째가 6살입니다. 방에 불 좀 켜줘 그러면 막 뛰어가서 스위치를 누르고 불을 켰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길 바라죠. 그럼 제가 잘했다고. 그럼 자기가 불 켰다고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6살짜리의 눈에는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인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어야 불이 들어옵니까? 그냥 스위치만 킨다고 무조건 불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 전기 스위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전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되죠. 마치 이 전기가 은혜라면 스위치가 믿음이라고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마치 수도관 그 상수도부터 이어지는 그 수도관이 있고 수도 꼭지를 트는 것을 믿음이라고 본다면, 그 상수도를 은혜라고 본다면 설행되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왜 이렇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은혜로 받는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복음이 막 돌기 시작했을까요? 다른 복음이 돌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절기도 지켜야 된다라고 행위로도 구원받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런 다른 복음 때문에, 짝퉁 복음 때문에, 그래서 찐 복음이 무엇인지 고 목사님 표현입니다. 찐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의 우선성, 은혜의 선행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라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못 받아? 나만 받았다고 자랑하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좀 이렇게 공격적인 입장에서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된 듯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이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많은 열심 있는 성도들 보다 보면 너무 공격적이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무례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루하루 감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선행되는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첫 번째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을 읽을 때는 그냥 만드셨다 정도로만 이해되는데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무엇이라고요? 작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작품값은 얼마일까요? 네, 예수님 몸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작품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 비용으로 무엇을 주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주셨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신앙 안에서의 건강한 자존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남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당겨와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 여기며 사는 그런 불편한 시선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시선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작품으로 오늘 또 빚어져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보아주시는 그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곧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요? 작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은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윤리는 포함하지만 그걸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작품을 보다 보면 이 작품을 만든 누가 궁금해집니까? 이 작가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런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지? 왜 저런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렇게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고 지금 또 작품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귀중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작품이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재현하고 반복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뭔가요?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반드시 누가 돌아오게 될까요? 주님께로. 네,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오히려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를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작품답게 오늘도 빚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선한 일, 선한 그 주님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또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돌아오게 되는 이 선한 이 구조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로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선한 삶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는 말뿐만이 아니라 뭐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까요? 선한 삶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묻죽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삶의 자리 속에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생각하라는 원어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냐? 자, 그것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너희는 육체로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누구가 아니었? 네,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뭐를 받지 않았다고요? 네,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다. 셋째,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다고요? 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너희에게는 뭐도 없고 뭐도 없었다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었던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자, 전에는 함께하기 어려웠던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화평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둘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정도를 넘어서서 둘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결코 합쳐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물과 기름 같은 그들을 하나의 존재, 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삼으며 함께 예배하는 하나의 존재, 한 가족, 그런 새로운 형제자매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렀던 오늘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3절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은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좀 더 좀 수평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이 허물어졌듯 우리 삶 속에 있는 각종 신분과 학벌과 성별과 출신과 혈연과 지역 등 모든 차별의 담들을 허물어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넓혀가라, 확장시켜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답게 멋진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선한 일 속에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화평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다른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평화의 사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갇혀있는 그 담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민족을 넘고 지역을 넘고 혈연을 넘고 재물을 넘고 미움을 넘고 연륜을 넘고 각종 모든 차별을 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이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까?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양반만 믿었습니까? 아니겠죠. 같이 믿었습니다. 천민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이 불편했던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양반교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금산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마부였던 종이 있고요. 그 집 주인이었던 양반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처음 열린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네, 마부였던 종이 먼저 장로가 됩니다. 문제는 그 주인이, 그 양반이 교회 설립 초기 때 자기 집 사랑방을 예배당으로 내어줬다는 거죠. 또 자기 과수원을 예배당을 지었던, 교회를 지었던 교회 지분의 상당한 부분을 갖고 있었던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반이라면 그 시대에 그 엄청난 그 차별의 그 벽이 있었던, 담이 있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선거를 다시 하자, 깽판을 놓거나 아니면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면서 또 갖고 있는 재산으로 그 옆에 교회를 더 멋지게 지을 것 같은 못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저와 다르게 너무 멋있게 그 종을 장로로 잘 섬겨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번째 장로 선거 때 이 양반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양반 장로가 어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먼저 장로된 이 마부 출신 종 장로님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자는 거죠. 보내놓고 자기 혼자 마음껏 치료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과 모든 것을 누가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네, 그 양반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양반 장로가 교회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분을 다시 모셔와서 우리 목사님으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목회 잘하도록 너무나도 잘 섬겨주었습니다. 무려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그 종 출신 마부를 그렇게 목사님으로 아름답게 섬긴 교회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양반의 어떤 특권, 양반의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더 크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고 화평의 사도가 되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선한 일, 이런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